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과 은혜에 주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고 우리 심령에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헌금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복을 심으셔서 성령께서 가꾸시고 자라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증거들을 날마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며 새롭게 되어지는 심령들 되길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 날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서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새 창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좀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어요. 우리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한번 창조하시고 끝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새롭게 만들겠다, 새로운 창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반드시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앙생활 누가 잘하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새롭게 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요. 기도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이 사람의 특성이 어떠냐? 참 신기한 건요. 나 말고 다른 것은 새 걸 좋아할까요? 헌 걸 좋아할까요? 새 걸 좋아해요. 옷도 새 거, 신발도 새 거, 집도 새 거, 차도 새 차. 이왕이면 성경도 새 책, 노트도 새 거, 볼펜도 새 거. 이게 이상하게 나 말고 다른 거는 새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자기 스스로가 새롭게 되는 일은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 스스로는 이상하게 과거의 습성대로, 꼬부라진 대로, 꺾인 대로, 지 임의대로 살던 대로 살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나 말고 딴 건 다 새게 좋은데 정작 자신은 새롭게 되는 일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한 나를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변화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그런데 바람이 불면 항상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땀이 식든지 나뭇이파리가 흔들리든지 뭐 종이가 날리든지 움직여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실체는 정확하지 않은데 뭔가 계속 움직여요. 변화해요. 새롭게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성이에요. 과거에는요, 저는 참 저 사람은 여전해. 이거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런 사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감정이 막 들쑥날쑥한 사람이다 보니까 늘상 큰 일이 벌어져도 잔잔하고 아주 깊은 일이 있어도 별로 티 안 나고 그냥 늘 그런 사람, 잔잔한 호수 같은 사람.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저렇게 목회하면 참 좋겠다. 근데 그런 분을 봤더니요, 속 답답해 터져 죽겠더라고. 뭐 반응이 없어 도대체. 변화는 물론 긍정적인 변화여야 되겠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본적인 방향은 뭐냐면 늘상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추구하고 겉껍데기나 주변을 새롭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정작 나 자신을 새롭게 하려는 사람. 그래서 제일 쓰지 말아야 될 말, 난 원래 그래. 이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문제인 거죠. 세리가 원래 그런 대로 살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난 원래 그래. 그리고 바리새인으로만 살면 예수의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예수조차도 난 원래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목수야 이러면서 거기서 안 변하면 그는 공생애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되고 변화하고 나아가야 될 길을 제대로 찾는 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성경 본문을 읽다가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9절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새롭게 되어지는 날, 새롭게 되어지는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 회개할 때 된대요. 회개하는 이유는 무슨 뜻이냐?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그 앞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너희가 죽인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킨 것이지, 새롭게 한 것이지,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이 아니다. 우리 특별한 사람 아니다. 너희도 예수 이름,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이, 그 은혜가 너희를 새롭게 하고 살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 그런 은혜의 예수와 그 이름을 왜 배척하고 왜 죽였는가? 그거를 우리가 오늘 읽었던 1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랬다 그랬어요. 왜 예수 죽였느냐? 왜 예수 이름을 안 믿었느냐? 왜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았냐?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했냐? 왜 예수를 더 간절히 의지하지 않냐? 이유는 뭐라고요?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근데 실제로 몰랐냐?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예전부터 선지자로 무수하게 얘기가 됐어요. 너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이 예수에 대한 예언은 무수하게,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긴 뭐라 그러냐? 몰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몰랐다는 말이 뭘까 봤더니 이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때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식을 얻었으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나 오늘 교회 가면 교회 수도요금 꼭 보내라 그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월요일날 교육시간 중에 띵 왔어요. 이번 달 교회 수도요금 얼마입니다. 제가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보내겠습니다. 수요일날. 그래 놓고 나서 또 깜빡 잊어먹으면, 기억이 안 나면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여보, 가면 꼭 나한테 얘기해줘.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근데 보냈을까요? 안 보냈어요? 보냈어요. 제가 기억을 했거든요. 너무 신기한 일이죠. 기억을 하면 할 수 있는데요, 알고 있고 들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면 못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다라고 얘기는 못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필요할 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긴 나는데 언제 나냐? 일 다 끝났는데 아차,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이유는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그 모른다는 얘기의 첫 번째는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기억이 났는데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기억이 났는데 설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부분이에요. 아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지. 그런데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더 나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거죠. 기억을 못했으면 아차, 생각나면 그때부터 하면 돼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더 듣고 다른 이들의 간증을 더 듣고 권면을 받고 해볼까? 이렇게 의지를 움직이면 또 돼요. 그런데 알기도 하고 믿음도 되는데 내 생각에 이게 더 나아, 이래버리면 그건 이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방법이 틀렸다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도 예수 앞에 왔고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 앞에 왔었죠. 그들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도 어느 한 군데 캥기는 게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그들처럼 겸손하게 와서 묻고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예수가 틀렸고 내가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책망하시죠.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은 말씀, 아는 말씀이 적재적소에 기억나야 되고, 기억됐다면 내 의지가 움직여서 믿음으로 순종이
돼야 되고 그것보다 더 나은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꺾여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해주시냐?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게 해결이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은 났는데 할 힘이 없어요. 하면 할 수도 있겠는데 하기 싫어서 자기 의지로 잡아 꺾어버려요. 성령이 돕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라 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러므로 뭐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 잘못했습니다. 누구 미워했습니다. 누구 욕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세 가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꼭 필요할 때 말씀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재적소의 주의 말씀이 나를 좀 움직여주세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는 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방향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래서 눈물 막 흘리고 막 애타는 것도 물론 회개겠지만 진짜 회개는 하나님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말씀이 생각났다면 그걸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내게 좀 주세요. 주변에 동역자를 붙이시든지 내 힘으로 안 되면 누가 억지로 막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게 하시든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나를 좀 가르치시고 감동해 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판단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 좀 제발 무너뜨려 주세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의 말로 될 수 없는 분.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말을 많이 하는데요. 결국 이 회개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성령 충만은 요원한 거예요. 기억나려면 먼저 그 앞에 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보내심은 받은 자들을 통해서 듣고 배우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 예배 시간에 큐티하는 시간에 나랑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들어두고 알아두고 읽어두고 내 안에 심어두고 하는 거 굉장히 필요한 문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부분과 내 의지가 적절하게 섞이지 못하면 절대로 성령 충만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나왔다. 정말 부럽다. 나에게 왜 저런 일이 안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할 때 너희들도 다 예수 이름과 예수의 은혜로 될 수 있어. 그런데 첫 번째 필요한 게 뭔지 알아? 너희들이 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는 거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거야. 그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네 생각을 부셔내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었어.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기도 하고 예수 죽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막 피해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있기도 하고 부활하셨다 그러는데도 그거 믿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막 물고기 잡으러 가기도 했어.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게 해결이 나더라. 근데 뒤집어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시다고 한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안 되고 있다면 내 안에 들어와신 성령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거잖아요. 맨날 손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예배 성공하긴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정작 성령은 내 안에서 일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을 깨닫게 하고 고치는 것, 이것이 새롭게 되는 일의 첫 번째. 새롭게 되는. 제가 이번에 교육받으러 가서요, 목사님들 한 150명 모였어요. 어떤 집사님이 와서 강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강의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 앞에서 목사들이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했는데요, 목사님들이 답을 틀렸어요. 그것도 저 뒤에 있는 성경도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으로만 질문을 했는데도 목사들이 다 틀렸어요.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목사들이 틀렸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답을 안 하려고 다들. 예. 근데 그 집사님 질문이 사람은 흙으로 만드시고 다른 피조물들은 뭘로 만드셨을까요? 이랬어요. 목사님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말씀이요! 이랬어요. 성경을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 봤어요. 근데 어라? 계속 우리는 사람만 흙으로 만드시고 나머지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지었다라고 저도 설교를 했더라고, 과거에. 근데 성경은 각종 들짐승과 육일째 되선 그날에 만든 것들은 다 흙으로 빚어 만드셨어요. 사람만 빚어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 집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 목사님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걸 확인하지 않으면 성경을 눈뜨고 뻔히 보면서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걸 자기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람되지만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 기억하십니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랬더니 여자와 합하여 이랬어요. 땡! 그러는 거죠. 성경을 읽어봤더니 남자가 그 부모를 따라 그 아내와 연합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목회자와 성 얘기였거든요. 아내랑만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자라고 아무하고나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저조차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가 아파요. 맨날 이랬어요. 물론 이거 단어 하나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결정적인 상황에서 틀려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에 말하는 칭찬받았던 베레아 사람들, 그것이 그러한가에 확인해 보는 사람들, 결국 기억하고 확인하고 순종해 나가면서 또 확인하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비교해서 성경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면 잡아꺾고, 이게 성령 충만한 일의 기본인데 창세기 2장에서도 목사들이 틀리더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 믿지 못한다 뭐 이 얘기가 아니라 다 스스로 뭔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고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다가 아니고요. 내가 읽고 있고 배운 게 다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가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회개한 자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게 과거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육회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그 표현이 훨씬 더 좋아요. 새롭게 되는 날, 그러니까 새롭게 된다는 게 뭐야? 아까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새롭다는 게 뭐야? 옛날 걸 버려버리고 뭔가 바뀐다는 얘기인가? 얼굴도 그 모양이고 승질도 그 모양이고 사는 것도 그 모양인데 뭐가 새롭게 됐다는 거지?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새롭다가 무슨 뜻일까?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새롭다라고 하는 영어 성경어로 보니까 리프레쉬예요. 다시 새롭게 만들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육회하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그냥 푸시케예요. 숨쉬게 하다. 숨쉬게 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하면 답답한 미세먼지 가운데 있었던 상태에서 맑은 산공기에 딱 맞았을 때, 와, 공기 좋다. 이게 새롭게 하다예요. 답답하게 우겨쌈을 당하다가, 이제 살만하다. 이게 새롭게 하다예요. 머리가 아파 죽겠다가 두통이 딱 사라져. 이야, 머리 안 아프니까 살겠다. 이게 새롭게 하다예요. 새롭게 하다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 엄청난 변화란 얘기가 아니고요. 내 안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 게 새롭게 하다냐면, 야, 이제
살만하다. 그게 유쾌하게 되다 이 말이에요. 회개의 결과가 뭐여야 되느냐? 살만하다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했으면 살만하다. 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말씀이 딱 생각나고 나니까 야, 이제 살만하다. 일로 갈까 절로 갈까 말까 막 괴로워하다가 뭔가 딱 결정이 나고 나니까 아, 살만하다. 그런 경우 우리 꽤 많이 느끼잖아요. 굉장한 갈등 상황에 있다가 어느 쪽으로든 갈등이 딱 해결이 나고 나면 마음이 그냥 평안해지죠. 그게 사실 리프레시예요. 그게 살만하다예요. 우리는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학고방 같은 집이 빌딩되고 통장 10,000원 들어있던 게 1,000,000원 들어오고 뭐 이런 그게 새롭게가 아니고요.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못 살고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다시 숨쉬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숨어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다가 성령 받은 다음에 바깥으로 막 나가죠. 담대해져서 살만한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과적으로 목회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성도들을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영혼도 살만하게, 마음도 살만하게, 환경과 육체도 살만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100%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 이젠 좀 정신 차리고 내가 살만하다.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거 해줄 수 있으면 목회 굉장히 잘하는 거고요. 교회는 정말 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100% 완벽한 성전으로 만들겠어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꿈꿨더니 내가 힘들어 죽겠더라고. 왜 저 모양밖에 안 되는 거야? 난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못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막 속이 터지고요. 내가 죽겠어.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내가 유쾌하게 안 돼 있는데 여러분들을 어떻게 유쾌하게 만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기분이 좋다가 그 얼굴만 보면 갑자기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유쾌합니까? 유쾌한 사람을 봐야 유쾌해져요. 생명력이 막 솟아나는 사람을 봐야 나도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되죠. 지질이 궁상으로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목사가 앞에서 이게 유쾌하게 안 되면 당연히 성도들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저희 집은 특별히 그래요. 제가 활짝 웃으면서 기분 좋게 들어가면 온 가족이 다 평안해요. 근데 내가 인상 쓰고 들어가면 온 가족이 다들 비상사태예요. 그래도 제일 용감한 게 신영이라 저한테 묻죠. 아빠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신이는 슬금슬금 지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근데 알면서도 이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 왜 그럴까를 생각을 했더니 회개가 안 된 부분이에요. 회개가 안 된 부분. 제가 회개 안 된 부분들이다. 회개가 제대로 되면 유쾌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 유쾌하게라고 하는 단어들을 어떻게 다시 개역 개정에서 번역을 시켰나 봤어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에는 유쾌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바뀌었나 봤더니 한 번은 그냥 유쾌하게, 한 번은 새롭게, 한 번은 격려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다른 이 뜻을 다르게 뭐라고 번역했나 봤더니 희락, 기쁨, 위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무슨 얘기냐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회복되고 사는 거, 이게 새롭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새롭게 되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희희낙낙거리고 맨날 피식피식 웃고 댕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제 살만하다. 내가 뭘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좀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예배 성공한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뭔가 해보고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기도 성공한 거예요. 물론 40분 기도 시간에 39분 졸고 1분 기도했어도 그렇게 됐어도 여러분들은 응답받고 힘을 얻은 거예요. 근데 40일 금식을 했어도 내려올 때 축 처져가지고 어떡하지? 죽겠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거는 회개가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역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 역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쳐서 육체의 가시를 좀 제발 제거해달라고,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너무 괴로워서 막 외치잖아요. 그때 말씀 한마디로 그가 완전 리프레시 되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것 때문에 고민 안 하는 거예요. 오케이. 결국 신앙생활이 뭘까? 남들이 막 입이 쩍 벌어지게 그냥 그렇게 변화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 새롭게 한다는 의미 자체는 뭐냐면 예수 때문에 살만해지게 되는. 전도는 뭐냐면 내가 예수 때문에 살만해졌으니 너도 그 답답한 속에서 나와서 좀 숨 좀 쉬며 살아. 이거예요. 가정에서 막 복잡복잡 어려우면 야, 바람 좀 쐬게 여행 좀 가자. 딱 데리고 나가면 새바람 쐬고 나면 좀 사람이 마음이 좀 새롭게 되죠. 그런 것처럼 회개의 결과는 그런 감동이 와야 돼요. 내가 제대로 회개하고 있나?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나? 내가 은혜 받고 있나?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조각목이 100% 노수로 싸지지 않으면 균열이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은혜는 맨날 눈물 줄줄 흘리고 막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그냥 막 손발이 떨리고 이게 은혜 아닙니다. 은혜는 뭐냐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살아봐야 되겠다. 맞아, 예수께서 그렇게 해주셨지.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그리고 주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옳다 생각했던 부분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새롭게 되고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좀 유쾌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남들이 볼 때는 아재 개그, 시시껄렁한 농담 뭐 이렇게 보여도 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누군가는 생명력을 느끼고 살만한 가치를 느끼고 당신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왜 그렇게 살만하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삽니까? 그 비결을 좀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게. 예수 믿는 게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까?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있나요? 체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뭐라고 하든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살만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큰 역사를 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나타내고 직분을 감당하고 큰 목회를 하고 별거 다 해도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보기 어려워요. 열심히는 하죠. 종처럼 막 힘들게 일은 하는데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 우리 교회 첫 번째 목표가 뭡니까?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쁜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목표를 정말 잘 정했다 싶었어요. 그게 되면 나머지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 유쾌한 사람을 보며 맨날 같이 사는 가족이 안 유쾌해지겠어요? 그 유쾌함을 본인이 거꾸로 이렇게 당하지만 않고 계속 뿜어내면 어쨌든 가정은 살게끔 돼 있는 거예요. 원수는 그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별짓을 다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받고 항상 주를 의지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유쾌한 사람 입에서 불평불만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유쾌한 사람은요, 불평불만한 일이 생겨도 넘긴 건 넘기고 해결할 거 해결하고 무시할 거 적당히 무시하고 넘어가요. 근데 그게 걸려서 이게 나를 잠식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은혜가 깨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셔서 이기게 하셔야 되는데 그 순서를 넘어버리면 이제 회개로 넘어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어느 때부턴가 주를 만난 기쁨으로 살다가 언제 한번 넘어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 뒤로 계속 이게 계속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고 일정 부분은 굳어지고 일정 부분은 썩어버리고 일정 부분은 낙심되고 일정 부분은 그래도 감각이 살아서 조금씩 살아나고 그래서 좀 괜찮다가 자빠졌다 괜찮다가 자빠졌다 이렇게 반복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회복하고 일으켜내는 일에 그러므로 회개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가르쳐줘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고 보고 배운 말씀으로도 충분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제대로 잘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신령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읽고 마치죠.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었다. 이 얘기는 이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끝났다가 아니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분명히 알고 하는 일에 새롭게 다시 공급받고 다시 숨쉬게 하는 일에 자라나가게 하고 완성품이 되어가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여러분을 돕는 자에 불과해요. 교회도 여러분들을 돕는 자리에 불과해요. 주체는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회개해야 될 것도 여러분들이고 새롭게 되어야 될 것도 여러분들이에요. 겉으로만 새로운 걸 좋아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는 일에도 익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지식들을 성령을 통하여 잘 고치며 주 예수로 인하여 중생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가는 신령한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이 늘 생각나 우리를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끌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지식들과 경험들이 깨져서 하나님 앞에 살만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만한 유쾌하고 새로운 신령한 영적 생활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며 겸손히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말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